계속해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언제 공부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시겠는데 작년 12월 때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공부했고요. 오늘도 저희가 4장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1세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다 주 안에 잠드시고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한테 들어야지 확실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요한에게 들어야 확실한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확신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신 예수와 우리와 사귐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는 내용인데, 자, 오늘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 조금 힘드실까봐 작년에 공부했던, 그러니까 횟수로는 작년이지만 한 달 전에 공부했던 내용 잠시 복습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3장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 이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 계명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계명이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그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장 넘어가고 이제 4장입니다. 4장에서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안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운 거 없죠? 왜 여쭤보냐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육체 갖고 오셨어요? 같은 육체 갖고 오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여기에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산에 들어가신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더 신령한 지식을 얻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셨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시작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정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정의로 시작하는데, 자,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얘기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사랑,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우리랑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동정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사랑 맞습니까? 맞아요. 누구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근데 하나님 수준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분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굉장히 익숙했냐면 사랑하면 로맨틱한 사랑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뭘 해도 이뻐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얼마나 가죠? 이렇게 오래 못 가고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선물을 주나요? 선물을 교환하나요? 교환하죠, 장모님.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하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얼만큼 줘야지? 여러분, 축의금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얼마나 왔지? 얼마나 가지?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그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 이상하죠.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맛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질이 다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대요. 어두움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을 비추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걸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뭔지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 사랑은 계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잘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답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전혀 몰랐던 사람에게 새로운 걸 알려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캄캄했거든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캄캄함에 빛이 비추어지고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떤 사랑만 할 수 있냐면 이기적인 사랑만 합니다. 나만 아는 사랑을 해요. 여러분, 나만 아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계속 안 만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계속 안 만나기 시작하면 세상에는 누구만 남을까요? 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죄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거기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려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가 이해되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그 사랑을 만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여러분, 그럼 제가 경험한 좀 쉬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제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 도움이 필요한 줄 몰라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고 이게 정말 필요했는데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땡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떠냐 하면 이거를 왜 도와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정말 그런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요,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준비가 1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더 열심히 가서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리고 도와주고 나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합니까?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 힘들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면 껄끄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을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제물이 아니고요. 그 어원을 따져보면 어디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 아시죠? 그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집안의 장자가 죽지 않고 누가 대신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값은 예수님이 갚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죄값을 다 처리했고요. 그 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안전함이,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도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자, 첫 번째, 재책이랍니다. 재책이 숨기실 수 있나요? 이렇게 소리 없이는 노력할 수 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재채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는 감추기가 어렵다냐면 가난함은 감추기가 어렵대요. 뭐 어쨌든 탈무드에 나오니까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사랑하면요 불가능하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소가 지어지고요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요 선물에도 아깝지 않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눈동자가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표정은 안 그런 척해도 눈은 이렇게 탁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불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숨길래야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여인 있죠.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예수인지 몰랐잖아요.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만든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신학 논쟁했나요? 나중에 했죠. 처음에는 예수님 물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가 빈정거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주는 것 네가 원하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뭘 줄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영생하는 샘물을 줄 거야. 그랬더니 금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금을 먹으려면 가서 남편 데려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내 말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빈정거리고 툭툭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맞아 그래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까지 살면서요 그렇게 살아온 삶을 보고 누가 긍정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요 나를 처음 본 남자인데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이 남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종교적인 논쟁을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져온 문제는요 무슨 문제냐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자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더 그 어떤 신앙의 그 가치가 더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가 더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은요 모세가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저거 했어요. 여호수아 때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막 세우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는지 늘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이 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여자의 마음이 열린 다음에 누구를 알아보게 돼요? 아, 메시아구나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 12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잘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제가 작년에도 에베소서 할 때를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나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이 사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을 잘 태우려면, 불이 잘 타려면 장작이 몇 개가 필요하죠? 훌륭한 장작 하나만 있으면 불이 타나요? 훌륭한 장작 하나는 절대로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장작은요 함께 있을 때 불은 그 사이에서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어디서 타오르냐면 우리 사이에서 타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셔야 돼요. 함께 만나서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이 타오르는데 자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런 우리가 모이면 이 사이에서 불이 타는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 읽고 1년에 한 번이 부족해서 2번, 3번 읽고 성경 매일 기도하고 선교지에 헌금도 보내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예언의 신도 읽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약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밀접해요, 느슨해요?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다 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걸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따먹게 되냐면 내 속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옆에 가면 뭐가 달리게 돼 있어요? 열매가 달리게 돼 있어요. 열매가 아니면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 1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맞는데 진짜 인간으로 온 건 아니야. 예수를 믿는 건 뭔가 신령한 지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나요? 더 높은 신학이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산에 들어가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것, 그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과 제가 성화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변화되든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하든지, 어떤 게 빠를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내가 변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게 쉽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둘로 갈라지겠죠? 어떤 사람들로 갈라지냐면, 아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고도 그게 뭔지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여러분, 현대어 번역으로 그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누가 살아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대요? 예수가 살아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긴가민가 하시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이미 얻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산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면 심판날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게 없으니까 두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숨었는데 왜 두려웠냐면 벌거벗어서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운명입니다. 내가 다 입고 잘한 것 같은데 어딘가 좀 벌거벗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뭘 입혀주셔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입혀주세요. 여러분, 입혀주신다는 거, 이제 내일도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드릴 건데, 여러분, 입혀주시면요, 옷을 입고 있는 한 옷과 나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유하신 것 같아요. 자, 제 양복과 저는 하나예요. 제가 가는 곳에 양복이 가고 양복이 가는 곳에 제가 갑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예수랑 같이. 마태복음 11장에는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건 아직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다시요. 사랑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이제 사랑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집이 이천이었는데 이천에 이제 처음으로 갔어요. 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저희 집사람 때문이죠.
저희 처남들이 키가 다 커요. 이렇게 180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직접 이만한 녀석들이.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었는데 매형이 될 사람이 왔는데 뭐 이렇게 허리허리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내려다 봐요. 이제 우리 처남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처남들하고 잘 지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소중하고 사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사랑하면 집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든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집사람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꾸 이 종교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때문에 사랑을 받을 만하지 하고 조건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는 사랑을 발견하셔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건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칙이죠. 원리죠.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할 때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미분적분을 푸는 학생이 더하기 뺄셈을 못하면 그 사람의 수학 실력이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어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되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되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교회에서 사람들 볼 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꼭 밥을 먹습니다. 왜 밥을 먹는지 아십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나는 돈을 내고 앉아서 밥을 먹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밥 먹는 것을 도와주는 그 웨이터가 있어요. 웨이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중요한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사업을 계약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한국말로 하면 을이죠. 갑이 아니고 을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이 사람이 내게 하는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천국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가 을에게, 웨이터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운데 역사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2025년 1월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뻔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올랜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불이 났는데 LA에서 보통 불난 거 아니죠. 날씨가 추워지고 한파가 오는데 보통 추운 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아, 예수님 오시겠구나.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진짜 준비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환히 비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요, 그 누군가는 올랜도 중앙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